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고대하는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분의 오심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만나교회의 개척의 순간들로 타임머신을 타듯이 한번 돌아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개척이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었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힘, 성령의 강한 몰아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정말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계획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밀려나듯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유학을 가야 하나 하는 그 시점에 우리 김선인 전사님께서 개척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했던 그런 말이 시작이 되어서 거의 90% 이상 낙담되어 있던 저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해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퍼즐처럼 모든 게 맞춰져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나 부족했고 또 기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이지만 돌아보면 정말 성령이 저와 전도사님을 강하게 몰아세우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사탄도 등장하고요. 천사도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나도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나도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제가 뭐라고 몰아내면, 밀어내면 밀려나야죠. 무슨 별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몰아붙이면 그 이끌림대로 이끌려갔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상했어도 그 모든 일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 흐름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내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에 좋다. 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은 때론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지난 2015년 성령의 강한 몰아붙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링 위에서 코너로 몰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여러 어른들의 도움과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완전히 낙담되어 있던, 완전히 탈진에 빠져 있던 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내게 될 거라고 하시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후원자들이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첫 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당시 현수막으로 만든 디자인인데 오랜만에 보시죠.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2016년, 2015년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교회 처소를 구해서 예배 처소를 구해서 2016년에 처음으로 표라는 걸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마치 세상의 한 그루의 나무는 저나 성도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새로운 숲이 되고 새로운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꿈꾸면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조금 표현으로 보면 동풍이 불게 해서 이렇게 부는 방향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세찬 동풍이 불지만 그 바람을 타고 내가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표에 맞게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17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졌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에 닻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양분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걸음을 받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듭나기로 했다면, 아니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2017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당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날마다 만나를 주구장창 만들어서 저와 몇 안 되는 교인들과 또 지인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수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보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틈나는 대로 보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다. 나를 돕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또 전도 대상자들에도 그렇게 하겠다.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만나를 그때는 매일 보냈어요. 날마다 만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 새로운 예화를 찾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자양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2018년, 2019년에는 좋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2019년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그렇게 3년 연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현실적인 방향은 숫자가 얼마든 돈이 얼마든 우리 한번 꿈꾸자.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건축하기로 해보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목사가 미친 게 아니냐고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돈이 어디 있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네가 하려고 하냐? 그럴 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다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설득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달 동안 작전 기도회를 저녁 이 11월, 12월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추운 날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도 돌아가는 차량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길에도 목사님 힘내셔요. 그런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우리는 2020년 어떻게 하다 보니 노회의 도움과 또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건축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냐. 보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건축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달려와서 결국에는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에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는 것. 온누리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큰 대형교회로 세우신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건 저기 다리가 있으니 건너가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믿음의 다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다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만나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인데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이름 없는 합비로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자기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뜻을 일으켜 나가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순종잘하고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오늘 이 대림절에 목사님이 지난 날들을 얘기할까?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렇게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을 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 계절이 변하는 풍경,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말투, 내 삶의 온도, 이웃과의 온기,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들과의 관계,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용기도 없고 째째하고 냉랭하던 사람이 그렇게 차갑기만 하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흥청왕청 좀 번듯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선들이 생기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달라 보이고 밤하늘에 별들이 달라 보이고 길가에 손주를 이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달라지고 어린 싹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고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 세상이 그리고 나 자신이 또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혹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고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비추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늘 간직하면서 품고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을 한 목사님이 각색했는데 한 목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묻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어. 그러나 나는 멀쩡히 걷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매일 술이나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니, 예수님이 고쳐줬다는데 인생에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아니 더 나은 삶이 되었는데 술이나 퍼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목사는 잘생긴 한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길 가는 여자들마다 추파를 던지며 여성들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미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요? 이 남자는 과거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죄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줘서 이렇게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 저 여자들과 하룻밤 자려고 이렇게 오시는 중이요 라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목사는 기가 막혔지만 길을 걸어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다시 길거리에 배회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를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다시 예수라는 남자가 나를 찾아올까 싶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에는 다 변명할 이유가 있고 그 변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에 누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데 다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신앙을 쉬고 있고 자기 자신을 외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과거에 예수에게 받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목표와 노력 없이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죄와 닫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 대림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5일 성탄일을 얼마나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주님의 오심이 그 날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날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또 예비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 경배, 찬양, 찬미할까 우리는 고민하며 또 준비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귀족일지 종일지 평민일지 군인일지 백정일지 우리의 신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 삶이 저주받는 삶, 괴로운 삶, 외톨이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도 얻었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값진 선물이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으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으로 위장해온 포장지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풀어보면 놀라운 값진 은혜의 선물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값진 선물인 줄 알고 풀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오셨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오심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늘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늘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있음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먼저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